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복음의 빛, 이 복음 굿뉴스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또 칭의와 연관되어서 살펴보면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단순히 법적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옳은 대로 옮겨지고 다시 살려지는 법이다 해서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이 뜻은 의인으로 선포되다라는 이 법적 용어입니다. 즉, 이 왕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이 가운데 섰을 때에 왕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쳐주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은 깨끗하다고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이 사람이 죄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가 있을지라도 왕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같은 죄로 이 사람을 핍박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인쳐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멋들어지게 한 상을 차려놓고 다들 오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핑계를 대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나는 뭐 때문에 못 가고 못 간다 해서 다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기는 오되 예복을 준비하고 온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인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있어서 이 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식 때는 항상 예복을 갖추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성찬식 때 오늘 목사 가운을 입고 딱 나와서 예식을 집례했던 것처럼 예식에는 예복이 필요한데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을 때도 이것이 단지 그냥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예식에 참석한다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곳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아주 고급 프라이빗한 레스토랑에 갈 때에는 반바지 차림은 들어보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클래시컬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뭐 코스 요리가 나오고 이런 데는 이 사람들도 옷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야지 이 앞에서 문에서 들여보내준다는 거.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듯이 과거 이 당시에 잔치집에 초대받아갈 때에는 그냥 반바지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깔끔한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할 때에 집에서 가장 그래도 깔끔하게 정갈하게 옷을 준비해서 입고 머리에 이렇게 좀 뭣도 좀 바르고 얼굴도 좀 치장을 하고 깔끔하게 해서 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오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아무나 오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복은 갖추고 입고 온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옷이 변변치 않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를 받고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반면에 누군가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택정함의 원리가 칭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정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오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정설, 택정과 칭의는 한 세트로 묶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는다는 표현은 먼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준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칭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을 가장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칭의는 누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다시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무리 힘이 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 구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사상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위로는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밤새도록 하루 종일 착한 일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 만민이 다 천국에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한 공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율법을 정말 몸으로서 잘 이행하고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신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0일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나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것이 나를 범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우리를 챙겨주셨다. 값없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뽑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쏙 뽑아내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뽑아주시듯이 우리를 톡 뽑아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많이 헌혈을 한다고 해서 그 헌혈의 값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백성이고 유황불에 떨어져도 마땅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기념하라. 그래서 과거에는 성찬을 매주일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번 드릴지 모르지만 항상 그때에는 더 각별히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찬 정죄를 당한 중대한 범죄를 한 사람은 성찬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례교인하고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 구원의 믿음에 부합하면 칭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예 하시고 뒤에서는 딴주머니 차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교회 와서는 주님 부르고 생활 속에서는 딴주머니 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칭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로운 예복에 똥칠하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흰 예복에 잉크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혹여 묻으면 빨고 지우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즉각적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나 또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다 하고 마치고 나오면 그 죄값은 다 치른 겁니다. 맞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죄값을 다 치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범법자로 감옥에 가는 일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사회에서 손가락질 안 받습니까? 다 손가락질해요. 네 그때 죄 짓고 교도소 갔었잖아. 손가락질합니다. 아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뭉덩이 안 들춰봐서 모르지만 들춰보면 한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면 안 나올 줄 압니까? 까보면 똑같습니다.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누르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죄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죄를 모른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뿐이지 내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눈 가리고 아웅 나는 네 죄를 안 보인다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죄를 안 보겠다.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니까 네 죄가 안 보인다라고 눈 가리고 이렇게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 칭의가 발동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가려집니다. 죄가 덮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칭의의 행위는 뒤집지 못합니다. 바꿀 수가 없다. 한 번 구원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극렬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기를 질책하고 남이 자기를 질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신앙입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는 범법자이고 너는 잘못됐는데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아이고 네가 교회 다니면 세상이 웃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면 끝인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범법자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 나온 사람이 갱신의 삶을 살고 나왔다라고 해요. 갱신, 바뀌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사람을 세상 사람들 안 믿어줘도 그 사람들은 갱신했기 때문에 나와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줘서 그렇지 애를 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뀐 삶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그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 세상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자기 중요 부위를 가렸어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사람이 해봤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자기가 자기 가릴 수 있는 건 이파리로 자기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왜? 무섭고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 숨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 안 숨어 다녔어요. 빛 가운데 떳떳하게 다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빛 가운데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득죄함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죽여서, 누군가의 대속하는 생명을 죽여서 사랑하는 인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고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매번 생각할 때마다, 성찬이 아니더라도 매주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하나님 앞에 벌렁벌렁 거려야 된다. 벌렁벌렁. 그래서 교회 오면은 벌렁벌렁, 또 나갈 때는 또 어떻게 복을 주실까 벌렁벌렁. 이 내 가슴이 늘 벌렁벌렁 뛰는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칭의를 받게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샬롬. 샬롬이란 평화는 온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어그러짐이 없다, 모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평화도 완벽한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휴전을 할 것 같은데 서로 또 포탄을 쏘고 죽이네 살리네 합니다. 네.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새해가 밝아서 또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평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죄가 그득하거든요. 그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기 유익을 쫓으면 평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 온전한 평화, 어그러짐이 없는, 모남이 없는 완벽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평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칭의를 받게 되면 내 속에 예수께서 거닐고 계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풀리는 거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가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칭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정 용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런 것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 하나로 모두가 용서되어지고 모두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너도 예수의 사람, 나도 예수의 사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똑같다라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밖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져가서 안에 열어보면 예수 안에 한 가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천없이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칭의는 간단하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막힌 담은 허물할지어다.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